스바냐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날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실 때에도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에도 그 이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을 돕는,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도리어 적에게는 유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1장에서 스바냐가 선포하면서 하늘의 새,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여기에는 예외 없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물속에 있는, 바다에 있는 고기들까지 심판하신다고 그러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제외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의 멸망의 날에는 물고기까지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진노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하신다라고 한 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속에서 경고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2장으로 넘어오시면서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에 숨김받는 백성이 있을 것이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겸손한 자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날에 숨기워질 것이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숨겨진다, 이런 뜻이지요. 그 이름에 맞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해서만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말씀합니다. 수치는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벌거벗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도 벌거벗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그걸 이제 수치라는 단어로 가져가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사람은 수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행위로부터 자기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것이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맹자는 수오지심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는 이 수치심을 느끼는 그게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수치감을 모르면 사실은 짐승이지요. 우리의 욕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련한 사람을, 무지한 사람을 미련한 곰탱이다, 이렇게 곰하고 비교를 합니다. 속이 좁은 사람을 밴댕이하고 비유를 해주지 않습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을 닭머리,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쁜 인간은 강아지하고 비교를 해서 강아지보다도 못하다, 강아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이 자꾸 짐승하고 비교가 되어지고, 사람을 칭찬할 때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칭찬을 합니다. 어우, 너 성인군자 같아, 너 천사 같아, 이러면서 자꾸 이제 사람의 그 됨됨이가 낮아질수록 짐승이 되고, 사람의 됨됨이가 좁고 높아질수록 사람의 그 본질적인 그 모습, 천사까지 비유를 해줍니다. 수치감을 모른다, 그러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뻘거 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뻘거 벗은 상태인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대낮에 뻘거 벗고 돌아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그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이런 좋은 표현으로 부르셔요. 여수루나, 또 다른 표현으로도 부르셔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부를 때 야 권유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어떤 뉘앙스가 좋죠? 우리 유신이를 좀 제가 교훈하고 아주 견책할 때는 권유신 이렇게 불러요. 권유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큰아들, 둘째, 막둥아 이렇게 불러요. 그때는 벌써 그 부름의 호칭 속에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고 칭찬을 할지, 아니면 지금 내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가 바로잡으려고 엄하게 말하는구나, 이게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순이 누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내가 석봉 집사님한테 석봉 동생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한번 이렇게 탁 부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아니면 아주 공적인 표현입니까? 친근감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최고로 친근감 있게 부르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한 호칭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수치라는 단어가 가사프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프의 어원은 사모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치라는 단어가 왜 사모하다, 갈망하다의 어원을 두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갈망하고 부모를 사모하지 않는 자식들은 결국 부모의 수치가 되어집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에게 영광을 안겨다 줍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정말 아끼는 자녀들이 절대 불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치라는 단어의 어원을 바로 그 카사프를 쓰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갈망해야 하는 자리에서 이탈되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치스럽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사랑을 배반한 자녀는 반드시 수치스럽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수치스럽게 되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짐승은 자기의 욕망대로 삽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무 데서나 눕습니다.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내 하고 싶은 것대로 내 갈망을 위해서, 내 욕심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멋대로 산다. 도덕도 없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달라집니다. 그게 달라지는 게 이중인격이 아니라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서 빨가벗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씻으러 들어갈 때, 샤워할 때 벌거를 벗듯이 그 벌거벗은 것을 욕하지 않습니다.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샤워실에 아무도 없는데 그 안에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씻는다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혼자 있을 때 벌거벗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나 혼자 집안에서 행동할 때와 다른 사람하고 사이에서 함께 있을 때 행동할 때 타자 앞에서의 내 행동은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눈만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도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도덕과 윤리는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두 사람 이상의 사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높아질수록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매우 신사적이고 매우 숙려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동물을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똑같습니다. 우두머리만 있으면 됩니다. 힘만 세면 됩니다. 으렁대고 물어뜯고 서열만 딱 정리되면 됩니다.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깨가 강하든 주먹이 강하든 이빨이 강하든 사람 사이에는 교양이라는 게 있어요. 서열보다 더 뛰어난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를 보호합니다. 이게 없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자유해.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전위예술 하는 사람들 빨가벗고 물감 바르고 땅바닥에 굴르고 그런 걸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니까. 다른 사람의 눈,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파괴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탈파괴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의 가치를 몰라요. 도덕의 가치를 모르니까 권위를 몰라요. 그냥 살다가 짐승처럼 끝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부르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호칭하실 때 이런 호칭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때 그 수치를 다 당신이 다 짊어져 버리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잘못되게 삐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높은 도덕과 높은 교양 수준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수치가 아닌 나의 영광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정말 알기도 어렵지만 자신의 문제를 고치고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바꾸려면 자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남의 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티끌은 보아도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조금씩 천천히 제 자신이 야, 이런 모습이 내 속에 있었구나.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부끄러워서 그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고쳐나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정형화된 무의식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꼴주어진 삶의 방식, 그것들이 내 무의식에 그대로 자리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자신을 모르고 왜 이 순간만 되면 이렇게 분노하지? 꼭 그 분노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분노하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제 안에 있었는데 한 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부끄럽지만 나누고 오늘 여러분들도 내면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두 편의 영화를 보는데 한 편은 입양 우리 상담교육협회에서 이렇게 교육이 있어서 들어갔을 때 영화를 한 편 보여줬는데 엄마를 가족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따로 뚝 떨어져서 살다가 나중에 한 30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만나는 이 장면. 근데 얘가 열차에서 버려질 때 그때 그 장면에서 제가 울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울었냐면 헉헉헉대고 우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제가 의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도 안 슬픈데 왜 울지? 무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4일 전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덕군가요? 덕킨가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죽고 애들이 9살 아니군요 7살 5살짜리 아이들을 놓고 아버지가 죽고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시집 온 며느리는 돈 가지고 튀어버려서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애들을 어디다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를 찾아야 되는데 며느리를 내쫓은 거에 대해서 도망친 며느리를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내쫓았거든. 애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그걸 깨닫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며느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 결국 이 남자는 할아버지는 죽어가고 나중에 애들이 돌아오고 엄마도 돌아오는 이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울기 시작하는데 혼자 그걸 보면서 막 우는 거야.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러지? 그냥 슬픈 영화고 마음 아픈 영화다. 이렇게 제가 치부를 하는데 계속해서 내 속에서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진남 권사님이
어떤 부분만 딱 되면 설교할 때 막 울어요. 막 눈물 줄줄 흘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무의식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울음으로 나올지 마음의 강팍함으로 나올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게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서 나 고민하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내가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 한 7살 무렵에 어머니가 나 혼자 버려두고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셨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시집 갔을 때에 그 기간 동안 제가 받았던 충격, 이모네 집에서 제가 살면서 그 기간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와 분리되고 이게 이 안에 깊은 상처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그것만 딱 보면, 나를 배반하고 가는 그걸 보면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20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어떤 일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떠나면 되지 뭐. 저쪽도 학원이 있고 저기도 학원이 있고 그런 것처럼 저기도 교회 있고 저기 가면 되지 뭐. 가서 또 더 잘하면 되지. 근데 그때마다 저는요 감당을 못해요. 목회를 그만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절망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어요. 이 아픔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고통하는지, 이게 어머니로부터 내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이게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내가 나를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0년이 다 된 세월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무의식은,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내 무의식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60, 70 먹으신 분들이 얘기를 꺼내면 고리적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남편 얘기, 시어머니 얘기, 시아버지 얘기, 신우 얘기 다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상처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족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고요. 내가 남편에게서도, 내가 아내에게서도 말이 안 통하고요. 자녀들이 나에게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무의식에 그 나를 죄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교회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도 안 고쳐져. 내 이성으로만 내 모든 걸 판단을 해요. 저는 제가 성령을 받고 감격할 때 제 이성이 저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제 내면 속에 있는 내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니까 부드러워지고 포용력이나 수용성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부분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누르고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을 해서 인간관계들을 다 쪽내버립니다. 오늘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내가 갈망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나 더 이상 고칠 게 없다고요? 난 더 이상 해결받을 게 없다고요? 돈만 좀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취업이나 애들 진학 문제 이런 것만 해결되면 된다고요? 아니요. 더 근본적인 것.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를 향하여 상처와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 너는 나의 영광이다 라고 할 만큼 풍성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시고 우리 모두 더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아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도덕과 하늘의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더 복되게 빚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